엘리사가 사실 그 아람 군대에 쳐들어왔지만 싸우지 않고 승리한 그 비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헌신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보는 눈으로는 열심히 하면은 잘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 속에 눈에 안 보이지만 영이 계시잖아요. 영이,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사탄도 영적인 존재고 성령도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육신 싸움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 가지고 늘 하잖아요. 생각을 사로잡히면 사단에게 잡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적인 싸움, 흑암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성령 충만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그래서 엘리사 그 사환이 눈이 안 열려가지고 보여지는 그 아람 군대 쳐다보고 막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영적인 눈이 딱 열리니까 아람 군대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원하셨구나.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치려고 어디를 작전을 짜가지고 어디로 가서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을 지나갈 때 쳐라. 어디로 우리가 쳐들어가자. 자기들만 전략적으로 다 작전을 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실제로 가면은 진다는 거예요. 왜? 미리미리 다 방비를 해버리니까 올 것을 미리 알고 대책을 세워버리니까. 그래서 아람 왕이 열받은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속에 간첩이 있구나. 스파이가 있구나. 이스라엘 나라에 간첩이 숨겨져 있다. 찾아내라. 왜 못 찾냐? 열받은 거예요. 그때 신하가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 속에 이스라엘 나라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미리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몰래 침상에서 대화 나눈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우리의 생각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 오늘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무엇이 성령의 역사고 무엇이 사탄의 역사인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내가 이 말은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것인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내가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내가 이런 동기를 가져야 되는가, 안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설령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말할 때 말 한마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끊어있기 중요합니다. 끊어있기.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것도 끊어있기를 제대로 못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기도수첩 보세요. 아수르, 아람에게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수르와 아람에게 이 앞주에는 뭐였어요? 블레셋에게 계속 당했잖아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내사사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당했는데 우연히 당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고통받은 것이 아니고 이 앞주의 내용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왜 안 했겠어요? 했는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세상 기준으로 전부 다 기도하고 하나님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죠. 오늘은 뭡니까?
왜 아수르 아람에게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이 뭔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렇게 된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그래서 첫째 솔로몬 왕의 실수죠. 솔로몬 왕이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어릴 때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 왕이 기도를 아주 잘했어요. 우리 아버지 다윗은 굉장한 성군이고 정말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내가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나는 어리고 출입할 줄도 모르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모릅니다. 나에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부와 기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만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중심을 보니까 너무나 이것이 대견하거든요. 그래서 부도 귀할 수 있고 그 귀도 구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안 구하고 선악을 잘 분별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는 가운데서. 그래서 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번창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요즘 봐보세요. 미국 완전 패권 국가잖아요. 세계 나라를 완전 그 경찰 국가처럼 다 이렇게 살피고 그래서 통제도 하고 다 일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그리 안 한다고 한다면은 더 난리가 나겠죠. 왜 국가에 보면은 경찰들이 왜 있습니까? 곳곳에. 경찰이 없으면 더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범죄자들이 날뛰고 여기저기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패권 국가가 없어야 되지만 있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관세 폭탄 이런 거 막 하면서 전 세계 그 무질서한 것을 조절하고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나 이제 축복을 받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앞으로 뭐 미래를 내다보더라도 주변 국가들이 지금 솔로몬 왕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쉽게 말해서 관세 폭탄 안 맞는 것처럼 우리 나라에 이득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연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연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솔로몬 왕에게 미녀를 조공으로 드려야 되겠구나. 미녀를 가서 바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주를 보내고 미녀를 뽑아서 보내고 인재들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래 세계화 되는 것이고 이거 좋은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후궁만 그 솔로몬이 거느리는 그 여자들만 해서 1000명이 넘는다. 1000명. 1000명을 거둬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하루에 한 여자씩만 이렇게 데리고 잔다 할지라도 한 번이 돌아가려면 1000명이 돌아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거의 3년 가까이 3년입니까? 3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솔로몬 보고 왔는데 왕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도 나도 불만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후궁들이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 너무 왕을 보고 왔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그 신이 있는데 그걸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허락해 준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온 나라에 우상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실패한 원인이 바로 우상으로 가득 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자녀들 때
나라가 이제 두 쪽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남쪽은 유다라 그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이런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이고 남쪽 유다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또 못 깨달으니까 깨달아져야 되는데 안 깨달아지니까 어느 날 이제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쪽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사내들, 남자들을 다 잡아다가 건장한 남자들을 다 잡아다가 전 세계 노예시장에 갖다 팔아버리고 그쪽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서 노예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나라에다 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혼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 안 한 거예요. 이런 배경. 이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영적 무지에서 온 결과들이다.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한 것이라고 하고 있었지만 외교도 잘하고 번성하고 잘한다고 했지만 사람들을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지혜롭고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한 겁니다. 허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지다 보니까 영적인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 잘한다 그랬지만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나라가 쪼개지고 완전히 또 이방인들 노예들이 와서 막 혼혈이 되어버리고 잡탕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계교회가 왜 문 닫겠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문 닫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기도 안 하죠. 기도를 해도 뻔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뻔한 기도, 육신적인 기도, 자기 생각의 기도, 그러죠. 자기 소견대로 하는 기도. 마태복음 6장 32절의 기도. 그 기도하니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진짜 성령으로 이것이 소통이 되고 마음 중심으로 바르게 섬기고 언약을 따라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그래서 나의 소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99%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내 생각 가지고 하거든요. 내 생각이 내 이마에 써져 있으면은 좋잖아요. 그러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마 쳐다봐. 저 사람 생각은 이런 것을 속에 숨기고 있구나. 남들이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안 보여지니까,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나도 안심하고 내 생각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못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열심히 섬긴가 보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영안이 열린 엘리사 앞에는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다 밝혀지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많이 합니까?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응답도 없고 다 실패하고 다 무너지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 그 결과로 오는 기도해도 기도 안만 한다고 여러분 됩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사탄 마귀가 주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도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내 기도하는 수준이 그 흐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내가 전도를 한다고 할 때도 무조건 전도하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인데, 성령의 인도를 내가 세밀히 받고 있는가? 세밀히 받는다면은 여러분 삶이 캠프가 되게 돼 있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만나지게 돼 있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고, 한 명만 있어도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솔로몬의 실수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그 심각한 결과들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선 보이는 거, 막 사람들이 각국에서 와서 정상들이 와가지고 띄워주고 높여주니까 그냥 막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거잖아요. 온갖 세상의 온갖 것을 다 체험한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솔로몬으로 통해 나온 거예요. 쓴 거예요. 세상에서 온갖 축복을 다 받았는데 결국은 허탈해진 거예요. 결국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헛되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는 것만이 모든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죠. 두 번째는 열왕기야 19장 1절로 35절. 이스라엘 나라에는 히스기야, 다윗, 요시야 왕 외에는 거의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거의 다 왕들이 도종에 다 실패하고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히스기야, 다윗, 그리고 요시야 왕인데, 오늘 여기 그 본문은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그 아수르에게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조공을 다 바쳤어요. 선대 그 왕들은 전부 다 아수르 나라가 크고 강대하니까 안 바치면 막 쳐들어와서 이렇게 또 괴롭히고 다 탈취해가고 하니까 아예 조공을 드리는 것이 나은 거예요. 안 드렸다가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공을 다 드렸는데 이제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선포한 거예요. 그 나라에다가. 우리 선대들은 조공을 그동안 바쳐왔지만 나는 안 바친다. 나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나는 이제부터는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칠 이유가 없다. 안 바치겠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렇게 공포했는데 이 말을 들은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강대국이. 그래 좋아. 그래서 이제 군대를 끌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포위한 거죠. 그때 포위한 군사 숫자가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온 겁니다. 그때 이제 절박한 상황이 닥치게 되죠. 히스기야 왕이 어찌할 바를 모른 겁니다. 군대를 동원해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속수무책이에요.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벽을 향해서 다른 것 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 쳐다볼 필요도 없고 벽을 향해서 세상 거 머리 써봐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이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어떤 전염병이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일시에 하나님께서 다 불러가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상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 세 번째는 뭐죠? 열왕기하 6장 8절 24절. 방금 제가 설명 많이 들었는데 도단성 운동이잖아요. 도단성 운동. 싸우지 않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다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싸우지 않고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이겼다고 말입니다. 전쟁하지 않고 이겼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전쟁하면은 어떻든 양쪽 군사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살생을 당하게 되죠.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건물도 막 파괴하고, 막 불도 지르고, 군인들만 죽인 게 아니라 쳐들어오면은 또 어린아이들까지, 또 여자들까지 다 처참하게 죽이고, 끌고 가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영안이 훤히 열렸기 때문에 아람 왕이 지금 전략을 세우고 쳐들어오고 숨어 있고 이거 다 미리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왕이 엘리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아버지여 할 정도로 내 아버지여 영적인 눈이 훤히 열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다 방비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가 왕에게 다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이런 힘이 없고 이런 비밀 없이 세상에 나간다. 그러면 백전백패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설프게 세상 나가보세요. 되는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알면은 백전백승합니다. 영적 무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죠. 인본주의 실수로 큰 손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24 기도로 흐름을 타야 되는 거죠. 집중 기도로 근원적인 힘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죠. 시도 때도 없이 평생 동안 사탄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싸움 하면 반드시 실패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메시지도 나왔듯이 매일, 매시, 매사 기도를 가지고 누리라고 합니다.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또 기도 그러니까 전부 다 나 기도합니다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내 생각에 사로잡힌 기도,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망대가 안 깨졌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기도, 사단에게 잡혀갖고 영적으로 이렇게 잡혀갖고 있는 가운데서 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거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영적인 무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늘 영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사단에게 속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고 생각하고 그 사단 편에 저는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분별이 돼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이거 다른 방법으로는 깨달아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말한다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늘 24 통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귀신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순간순간 말할 수 있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보혜사 성령의 인도 따라서 말씀의 언약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따라 평생의 미션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번 주간에 주신 메시지 흐름을 따라서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자를 세워서 주시는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는 겁니다.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내가 버린다. 그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언약의 흐름 따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되는 거 아니고 분위기 따라 되는 거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나 여러 가지 계산이나 이런 행위들은 자살 행위예요. 자포가는 행위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실까? 완전히 지금 재앙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 봐보세요.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보는 육신적인 거 여러 가지 봐보세요. 전 세계는 대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건 말씀입니다. 말세 지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온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뭐 악법이 다 이대로 가다 어찌 되겠어요? 악법이 계속 만들어진대. 제일 1번 타자가 교회입니다.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냥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무관한 거 아니에요. 중국과 무관한 거 아니고 북한과 무관한 거 아니다니까요. 사단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에 흑암의 망대가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세계교회가 왜 문 닫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셨습니까? 왜 세계교회를 문 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 있거든요. 완전히 이거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 껍데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받고 세계복음화 쓰임받는 제자들 되기를 소원한다고 한다면 진짜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건 필수잖아요. 필수.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으면 자동적으로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자동이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실 텐데 내 생각이 옳습니까? 틀린 겁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질문한 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죠? 못할 정도로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은 요새인 겁니다. 흑암의 망대 사단의 요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1000년을 안 깨뜨리고 신앙생활을 1000년을 해보세요. 열심히 되어지는지.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옆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해줘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미 요새처럼 확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속의 것이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정의를 바르게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 완전한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성령 충만해서 내 뜻대로 하려고 말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산대로 하려고 말고 이건 다 죽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의 전도자들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언약을 따라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심으로 인도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24시 누릴 수밖에 없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로 승리하는 축복된 날이 되게 해주시고 온종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붙잡고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평생의 미션도 있지만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실 미션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완전한 승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